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안이 이 시간 여러분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양자역학과 기독교라는 주제로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대되시나요? 일반적으로 기체들의 온도를 낮추면 액체가 되고요, 그리고 액체의 온도를 좀 더 낮추면 고체가 됩니다. 마치 수증기가 식으면 물이 되고, 물이 더 온도가 낮아지면 얼음이 되는 것처럼 기체들은 모두 그렇게 온도에 따라서 상태 변화를 합니다. 근데요, 만약에 이 기체가 온도를 낮춰도 액체로 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럴 수 있느냐고요? 네, 압력이라고 하는 것을 잘 조절하면 온도를 낮춰도 액체로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알아보니까요, 이렇게 압력 같은 거 말고 좀 다른 방법으로도 액체로 변하지 않고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찾아보니까 레이저를 이용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대요. 근데 이 원리가 뭐냐면요, 원래 입자들은 온도에 따라서 움직임이 변합니다. 온도를 높이면 입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고요, 또 온도를 낮추면 입자들의 운동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제 물리학자들이요, 입자들의 속도와 또 온도가 관련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그것을 가지고 공식을 만들었죠. 아마 고등학교 시절에 물리를 배워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상기체의 운동에너지, 평균 운동에너지는 2분의 3 KT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운동에너지인데요, 2분의 1 mv 제곱이 2분의 3 KT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T가 온도고요, V가 속도입니다. 이렇게 속도와 온도가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가 줄어들면요, 온도가 낮아지는 효과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때는요, 그냥 상태 변화 없이도 속도를 조절해서 온도를 낮출 수 있다고 하죠. 근데 요즘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쓰냐면 레이저를 가지고 그렇게 한대요. 레이저가요, 놀랍게도요, 입자들을 가만히 붙잡을 수 있대요, 레이저가. 근데 그렇게 이제 온도를 낮추잖아요. 낮추면 이제 페르미온과 보존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게 반응한답니다. 오늘 또 나왔습니다. 페르미온과 보존. 지난주에도 굉장히 나왔는데 기억나십니까? 페르미온과 보존. 안 나실 줄 알았어요. 다시 기억을 좀 살리기 위해서 페르미온, 보존 조금만 더 얘기해 보면, 페르미온과 보존은 이제 스핀 값을 가지고 있는데, 그 스핀 값이 H바의 정수배로 가면 보존이다라고 말을 하고, H바의 정수배에 2분의 1 H바가 더 있으면 페르미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질에 따라서 보존은 같은 위치에 여러 개의 입자들이 있을 수 있고, 반면에 페르미온은 같은 위치에 여러 개가 있을 수 없다 보니 꼭 있어야 한다면 이제 반대 방향의 스핀을 취해서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때요, 이제 페르미온과 보존을 이렇게 낮추잖아요, 온도를. 그러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먼저 페르미온부터 보죠. 페르미온은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밑에부터 차곡차곡 쌓여요, 이 페르미온들이. 그리고 이제 쌓이다가 이제 다시 온도가 높아지면 위에서부터 차례차례로 또 날아갑니다. 이게 페르미온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것을 보고요,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페르미온도 빨리 자유를 얻으려면 줄을 잘 서야 되는 것 같다 라는 말을 해요. 사실 온도가 냉각되면서 밑에부터 쌓일 때는 우선순위라는 게 없어요. 그냥 무작위적이고 임의적으로 아래부터 쌓였는데요, 근데 보니까 나중에 풀려날 때는 이게 순서가 있더라는 거죠. 일찍 풀려나려면 냉각될 때 맨 윗자리에 차지하고 있어야 일찍 풀려난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요,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졌던 자리가 나중에는 권력이 될 수 있다라고 어떤 학자가 말하더라고요. 아무런 대가 없이 위치를 차지했는데 그게 나중에 권력이 되었대요. 근데 보면 이런 모습이 우리들 안에 보이죠.
사실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도요, 보면 다 거저 주어진 겁니다. 혹시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 뭔가 대단한 걸 해드려서 그렇게 좋은 집안과 그렇게 좋은 머리와 그렇게 좋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좀 해드려서?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릴 수 없죠. 그리고 서로 뭔가 해드렸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받으시고 우선순위를 더 준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이왕이면 거저 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 같은 경우도요,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은 선물이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어령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대요. 인생의 모든 게 선물이었습니다.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까지도. 젊었을 적에는 분명 다 내 것인 줄로만 알았는데 전부 선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께 처음 선물 받았던 가방, 알코올 냄새가 나던 말랑말랑한 지우개, 내가 울면 다가와서 등을 두드려주는 어른들,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산 게 아니었습니다. 우주에서 선물로 받은 이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한 게 사실은 다 선물이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맞죠?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선물 맞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것들이요, 자기가 잘났기 때문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뭔가 대단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절대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것들을 내 것이라고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가져가세요. 신기하게도 내 커리어, 내 건강, 내 가족, 내 지식, 내 재산, 심지어 내 생각까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는 보존을 보면서도 또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보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위치에 여러 개의 입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존들은요, 온도를 낮추면 모든 입자들이 가장 낮은 그런 바닥 상태까지 다 내려가서 뭉쳐 있습니다. 저희 T0가 뭉쳐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려가잖아요. 뭉쳐 있으면서 하나의 거대한 파동을 만듭니다. 이것은 아주 특이한 현상인데요, 왜냐하면 여러 입자들이 여러 개이면 웬만하면 파동적 성질을 나타내지 않거든요. 사실 파동적인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양자적인 성질입니다. 입자 하나씩 봐야 나타나는 성질입니다. 근데 보존들은요, 온도가 낮아지면 그 입자들의 성질을 잊어버리고 파동들의 성질들만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 입자들에게서는 원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그 보존이 온도가 낮을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헬륨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헬륨이 보존이에요. 근데 헬륨을 냉각시키면 액체로 바뀌다가 갑자기 그 액체가 잠잠해집니다. 그러다가요, 서서히 그 높이가 줄어들어요. 이상한 현상인데요, 냉각시켰더니 갑자기 높이가 줄어든다. 왜 그렇게 높이가 줄어드냐면 헬륨이 위로 흘러요. 액체가 위로 흘러서 빠져나와요. 그림의 화살표 보이시나요? 그림이 너무 작게 만든 것 같아요. 잘 보면 보입니다. 아무튼 헬륨이요, 컵 위로 빠져나와서 바깥으로 나와서 밑에 고였다가 떨어져요. 액체 헬륨이요.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초유체라 그럽니다. 초유체. 유체, 흐르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그런 흐름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것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양자역학적인 파동성 때문입니다. 파동의 특징은 뭐냐면 장애물 있잖아요. 그러면 장애물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절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장애물 있잖아요. 근데 구멍 2개밖에 없는데 그 구멍 두 개로
파동들이 또 다 퍼져 나옵니다. 이걸 회절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헬륨도 보면 파동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 그릇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거죠. 심지어 높이도 올라가면서 중력을 거스르면서 뛰어넘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아주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는데, 저는 헬륨의 온도가 낮아지는 현상을 사람이 겸손해지는 현상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낮아졌더니 이상현상이 벌어지는 것처럼, 뛰어넘는 것처럼, 그리고 더 겸손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한번 그런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공동체에 전부 다 겸손한 사람들밖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요, 어떠한 장애물도 그 공동체를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들도 그 공동체는요, 다 뚫고 지나가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겸손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도요,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거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겸손하다라고 고백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그 겸손을 배우라고 명령하시고요, 그리하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이죠.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가 될 수 있고요, 그러면 더 쉽게 그 멍에라고 하는 장애물을 더 쉽게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요, 우리에게 쉼을 주는 것이 뭐냐?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그러니 꼭 겸손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쉼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근데요, 이런 기체들만 어떤 저온에서 그렇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고체들도 저온이 되면 어떤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을요, 영하 271.9도까지 내리면 저항이 0이 돼요. 우리가 저항이 0이 되는 물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초전도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알루미늄이 271.9도가 되면 초전도체가 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무한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저항이 0이 되니까 무한전류가 흐르는 것이고 그 주변으로 굉장한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런 그림 보셨을 거예요. 영하 271.9도로 떨어진 알루미늄 위에 자석이 있더니 그 떠버리는 이런 그림 많이 봤잖아요. 그죠? 밑에가 초전도체고요, 위가 자석입니다. 이렇게 처음 봤어요, 이런 그림? 죄송합니다. 항상 제가 수준을 잘 못 맞춰요. 아무튼 초전도체 위에 자석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럼 떠 있어요. 자기부상 열차라는 게 바로 이런 원리죠. 기차가 떠 있는 거예요. 마찰이 없이 막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저항이 0이 되어서 전류가 무한으로 흐르다 보니까 거기에 강한 자기장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초전도체 현상이요, 바로 양자역학적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초전도체 현상이요, 사실 모든 금속에게 다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상온에서 전도성이 아주 좋다고 알려진, 그래서 모든 전선에 들어가 있는 구리 같은 경우는요, 아무리 온도를 낮춰도 이런 초전도체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리는 온도를 낮추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저항이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알루미늄과의 반대라는 거예요. 알루미늄은 온도를 낮추면 저항이 내려가는데 구리는 오히려 거꾸로 온도를 낮추면 저항이 올라가 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참 이상하죠. 왜 어떤 거는 온도에 따라서 저항이 0이 되기도 하고 어떤 건 더 생기기도 하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구리들은요, 보니까 전자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전자가 오히려 거꾸로 초전도체 현상을 방해하는 것이랍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 사실 금속에게 전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금속이라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금속이 뭐죠?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금속이 뭐예요? 금. 또 뭘 좋아하죠? 은. 그죠? 금은 좋아하잖아요. 근데 금은이 왜 좋냐? 이유를 아셔야 되는데 금과 은에는 전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전자들이 많아서 반짝반짝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자들이 많아서 전도율이 좋은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만들 때 뭘 쓰죠?
그래서 금을 쓰는 겁니다. 가장 전도성이 좋아서요. 가장 전자가 많다 보니까. 근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요, 이런 금과 은과 구리는요, 초전도체가 되지 못합니다. 온도를 아무리 낮추어도 너무 많은 전자를 갖고 있다 보니 저항이 0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들도 우리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죠. 우리는 흔히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다고 무조건 생각해요. 실제로 많이 가지고 있으면 여유도 있고 화려한 삶도 살 수 있고 어디 가서 대접도 받는 것 같아요. 근데요, 어떤 때는 많이 가지고 있어서 불편하기도 합니다. 일단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겸손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더 정확히는 겸손한 척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겸손으로 절대로 보질 않습니다. 오해를 받아요. 뿐만 아니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과 진정으로 소통도 못합니다. 혹시 저 사람이 내 것을 빼앗아가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또 잃어버릴 것들이 많다 보니 뭔가 적극적으로 또 해보지도 못합니다. 실제로 예수님 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부자가 있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있었던 부자들입니다. 근데 당황스럽게도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 잃을 게 많았거든요. 얼마나 불행한 상황입니까? 자신의 믿음을 숨기는 그런 상황이라니요. 근데 그들이 부자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가진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요,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요,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가지려고 우리가 노력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이유로요, 교회도요,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돼요. 너무 많이 가잖아요. 교회가 많이 가지면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이 말이요, 교회가 크게 되지 말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사실 큰 교회도 세상에 필요하죠. 왜냐하면 큰 교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큰 교회들이 자신의 역할들을 제대로 해낸다면 어쩌면 세상이 더 좋아질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큰 교회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또 어떤 때는 너무 급속도로 큰 교회가 되다 보니 또 부작용이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너무 갑작스럽게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미 사춘기 때 다 경험하지 않았나요? 성장기 때 갑자기 큰 사람들을 보면 온몸에 상처들이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저도 갑작스럽게 커갖고 온몸에 이렇게 상처들이 있어요. 빨리 큰 흔적들. 관절들과 다리에 그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빨리 크는 교회도 보면 그런 상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그런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아서 믿음을 잃어버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많이 가지고 있다, 크다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은요, 적당해야 됩니다. 아멘. 아무튼 구리는요, 문제가 너무 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온도를 낮춰도 이 저항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루미늄은 전자를 적당히 가지고 있다 보니 온도가 내려가니까 저항이 0이 되었죠. 그런데 학자들은 이 원리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저항을 0으로 만드나, 이 원리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양자적인 현상인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현상과 낮은 온도에 내려간 보존들이 만들어낸 현상이 비슷한 원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존의 온도가 내려가면 파동적인 현상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헬륨 같은 경우도 이제 초유체가 되면 또 파동적인 현상을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고, 근데 알루미늄도요,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그 전자들이 뭉쳐서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전자들의 파동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자들의 파동 때문에 그렇게 초전도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제가 지금 전자들의 파동이라 그랬어요. 전자들이 뭉쳐서 파동을 만든다는 말인데, 자, 근데 이 전자들이 보존일까요? 페르미온일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전자는
페르미온입니다. 2분의 1 H바라고 하는 그런 스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요, 페르미온이니까 뭉쳐 다닐 수 없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얘네들이 뭉쳐 다니려고요, 2개씩 짝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도 2분의 1 H바, 너도 2분의 1 H바 같이 만나서 뭐가 되는 거죠? 그러면 H바가 돼요. 그래서 H바가 돼서요, 둘이 뭉쳐서 마치 보존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존처럼 행동하면서 파동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파동이 되었더니 초전도체가 되었다는 거죠. 학자들이요, 이것을 보고요,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같이 다니고 싶어서 둘이 짝지어 다녔다니까요. 같이 다니고 싶어서. 근데 이 모습이요, 우리들에게 어떤 도전을 줘요. 같이 다니면 뭔가를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도요, 당신의 제자들을 보면 꼭 둘씩 보내요. 누가복음 10장 1절이 그런 말씀이죠.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전도를 하러 보내려고 70인을 세웠대요. 근데 70인을 세웠으면 각자 보내면 70개의 마을에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답니다. 그렇게 하면 35개밖에 마을에 못 보냈는데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답니다. 왜요? 그렇게 짝을 지어서 서로의 단점을, 서로의 한계를 극복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기독교에는 아주 중요한 전통이 있죠. 전도하러 갈 때 절대로 혼자 가지 않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갑니다. 사역할 때도요, 절대로 혼자 하게 하지 않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하게 합니다. 근데 이것이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전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만든 전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죠? 암수, 짝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도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단점을 극복하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전자들도 그러고 있어요. 전자들도. 그래서 우리들도요, 사역할 때 짝들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나 혼자 잘할 수 있다고 해도요, 절대로 혼자 하시면 안 돼요. 혼자잖아요?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지치잖아요? 실족하게 됩니다. 혹시 하나님 일하다가 빨리 지치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일을 하다가 좀 시험에 들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혼자 하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시험에 들고 싶지 않다면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 까칠한 전자도요, 전자가 까칠해요. 근데 이 초전도체가 한번 되어보겠다고 짝을 지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항이 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필립 앤더슨이라는 물리학자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쉬운 말로 무슨 말이냐고 하냐면, 1을 100번 더하면 100이 되는 것이 아니라 100보다 커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언뜻 보면 이것이 수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1을 100번 더한다고 100보다 더 커집니까? 근데 수학에서 말이 안 되는 일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말이 되고요, 또 양자역학 세상에서 말이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말이 됩니다. 사실 교회에서도 말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피조물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모여서 100명이 모였는데 100의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1000의 효과를 내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몸이 되었나? 우리가 만나서 100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을 만들어냈다니까요. 그렇게 정말 대단한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교회가 나서잖아요. 그러면 못할 일이 별로 없어요. 교회가 하면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잘 보여줬는데요.
오늘날 교회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 교회들의 처음 시작이 어느 교회인지 아시죠? 놀랍게도요, 예루살렘 교회 그 한 교회였습니다. 그 한 교회가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을 잉태하고 만들어낸 겁니다. 그 정도로 교회에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은 요즘까지도 계속 보입니다. 요즘도요 계속 사회에 곳곳에서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말도 있냐면요, 한국에서 교회가 만약에 복지 정책을 도와주지 않으면 한국의 모든 복지 정책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통계를 보니까 한국의 복지 시설 중에서 적게는 50, 많게는 80%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교회가 운영하는 것이랍니다. 놀랍죠? 그래서 교회가 이거 손 떼면요 다 무너진대요. 근데 이런 대단한 일을 하는데도 교회가 자랑을 안 해요. 사람들이 몰라요.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모르다 보니까 또 비판도 하는 거겠죠. 그렇게. 실제로 조금만 교회가 잘못하면 막 비판부터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말해줘야 돼요. 교회가 없으면 한국 교회는 흔들린다. 아니, 한국 교회가 아니라 한국 사회는 흔들린다. 복지제도가 다 흔들린다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는요 정말 대단한 능력을 끼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보니까요, 혼자서는 못했을 텐데 하나로 뭉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그렇게 큰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더욱더 뭉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보존이 되든지 아니면 페르미온처럼 둘이 뭉쳐 있든지, 그래서 그렇게 보존처럼 행동하든지 해야 합니다. 페르미온도 둘이 뭉치면 보존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를 보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만나면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과 같이 있을 때는 갑자기 외향적으로 바뀌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분들 아시죠? 혼자 있을 때는 내성적인데 같이 있으면 갑자기 적극적으로 바뀌시는 분들. 그래서 자신이 내성적으로 느끼시면 자신을 외향적으로 만들어주는 어떤 분을 만나시면 됩니다. 그러면 페르미온이지만 보존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요, 그렇게 만나면 더욱더 뭉칠 수 있다는 겁니다.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초전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제가요, 초전도체가 되려면 온도가 무조건 낮아져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거의 영하 272도까지 낮아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초전도체는 그 정도까지 안 내려가도 초전도체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화수소로 만든 초전도체는요 영하 70도에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영하 70도도 굉장히 낮은 온도죠. 근데요 영하 272도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온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황화수소가 그렇게 높은 온도에서 초전도체가 될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요, 황과수소의 화합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랍니다. 서로 다른 것이 섞였더니요 더 좋은 초전도체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냐면요, 스펙트럼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사실은 건강한 교회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부터 나이가 90세까지 모여있는 교회, 정말 가난한 사람부터 정말 부자까지 있는 교회, 정말 못 배운 사람부터 정말 많이 배운 사람들까지 있는 교회, 또 한국 사람부터 외국 사람들까지 다 같이 있는 그런 이민교회, 이런 교회가요 사실은 건강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수록 거꾸로요 더 강력하게 결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큰 파워를 가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끊임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와야 됩니다. 저 사람은 나랑 좀 안 맞으니까, 그게 아니라 안 맞으니까 더 많이 몰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다양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요 무려요 예수님의 수제자도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유다도 그 제자들 안에 있었습니다.
완전히 극과 극이거든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요, 같은 제자 그룹에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랬더니 그들이 그렇게 강력한 제자 그룹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도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랑 다른 사람들도 더 많이 포용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좀 즐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초전도제처럼 이 세상에 좀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꼭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초전도제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